안녕하세요. 싱가포르 드림교회 장년부 주일학교 8번째 강의 소일문답 8강 그리스도의 직분과 지위에 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직분과 지위에 관한 부분들을 미리 예습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죄의 비참함 아래에 있던 자들 가운데 가지고 계신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둘 다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직분과 어떤 지위에서 그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방법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도 내가 예수다 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려지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계획,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주실 때부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관해서 함께 더불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즉 구약 성경이죠.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의 내용이 구원 얻는 방법을,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그 구원의 방법이 그리스도인데 곧 그리스도인 나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나 주셔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고 풀이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나를 가리켜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방법, 곧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은 구약의 지지를 받고 있고 구약에 미리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그 그리스도 되심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 그리스도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답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리디머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고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직분과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구약에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처럼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신 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것이 성취되는 역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인하게 하셨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고하셨고 그 예고편대로 성취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셨던 직분이 있고요. 어떤 상태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셨는가 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직분과 두 가지 상태에 관한 내용인데요.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에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즉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미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한 것 그대로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히브리서는 모형과 원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 6절에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예수님의 왕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해서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죠. 그리고 사람들도 누이지 않은 그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셨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 주셨으며 죽음에까지 낮아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제 예수님은 높아지신 상태에서 그 구원을 이루신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펼치시고 만유를 회복하시는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 직분과 두 가지 상태에서 이 사역들을 이루셨는데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다면 성취가 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증이 되겠죠. 확인이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인드맵을 통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에 관한 부분은 24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의 선지자직에 관해서 25분은 예수님의 제사장, 26문은 예수님의 왕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지자직은 즉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선지자직이죠. 주님은 그의 말씀과 그의 영을 통하여서 어떤 내용, 즉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 알려주셨다. 우리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지, 또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내용물이죠. 이것을 말씀으로 전해주셨고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고 그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 진행하시는 사역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처럼 제물을 드리셨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고 또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과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흠없고 피 없는 짐승의 피가 아닌 죄 없는 인간의 피인 당신 자신의 제물 되어서 드리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또 다른 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의 백성 사이에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중보자로서 제사장직을 계속 감당하고 계십니다. 왕으로서의 사역은요, 왕이라고 한다면 그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는 거죠. 백성들은 그에게 복종하고요. 왕인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며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막으시고 이기시는 사역을 하는 것이 왕의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직이 예수님의 삼중직을 통해서 이루시는 사역이죠. 이것을 두 가지 지위에서 상태에서 하셨는데 첫 번째는 낮아지신 상태에서, 두 번째는 높아지신 상태에서. 낮아지심이란 거에 대해서는 태어나시고 천한 신분이 되셨고 율법 아래 나셨고 또 이생에서 비참함을 겪으셨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고
장사되어 어느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죠. 높아지셨다는 상태는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삼중직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역시 이 삼중직에 관한 부분들을 이 두 가지 지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본다면요. 우리 특강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을 발췌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직으로서 낮아지신 상태에서 감당하신 선지자직, 높아지신 상태에서 감당하시는 선지자직. 특별히 높아지신 상태에서 선지자직을 감당하시는 것은 그의 영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에 있지요. 제사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죠. 또한 지금 높아지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중보자의 역할, 이것이 바로 제사장직을 감당하시는 모습이죠. 왕직은요, 그 백성들을 복종케 하시고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대적들을 막으시고 승리하시는 것인데, 이것들이 낮아지신 이 땅 지상 사역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났고요. 높아지신 상태에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또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이름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통하여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삼중직이 이와 같은 두 가지 상태, 지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약속과 성취라고 볼 수 있는데, 또한 더불어서 히브리서 말씀의 관점을 본다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고요. 예수님은 그 모형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신 원형이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 원형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24번 질문, 예수님의 삼중직에 관한 부분들을 제일 먼저 선지자직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드러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이 길이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주님의 말씀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죠.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그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도구가,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까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의 원래 내용인데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모세가 미리 예언하기를 너의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선지자직을 감당할 예수님을 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하시면서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한 것들을 대해서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고 그것들의 본래 의미와 정신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죠.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에 이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전해주시는 선지자직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도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못 받고 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아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직분은요, 바로 제사장직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직을 감당하셨습니까?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다. 예,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죠. 이 두 가지 부분, 단번에 자신님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화목제물이 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신 상태에서 보여주신 것이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간구하시는 모습은 제사장 직분 가운데 특별히 다시금 높아지신 상태에서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의 소를 깨끗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화목케 하는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가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이 중보적인 제사장직을 여전히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과 구속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직분은 왕직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왕직을 수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분께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심으로 또한 우리가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고 이기시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끊임없는 역사를 통하여서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왕, 특별히 다윗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죠.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시는 것은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왕이 그 원수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막고 이기시는 것을 통하여 왕직을 감당하시는데 이 사역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한다면 그분께 복종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구해하는 이유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고 끝날 우리가 승전가를 울리고 또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승전가를 울리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람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곧 왕직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 34장 22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자 왕으로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또한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왕직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뿐만 아니라 제자들 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만물조차도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만왕의 왕 되심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 노릇하시죠.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끝날에 오시는 그것도 왕직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재림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세 가지 직분, 삼중직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심, 낮은 신분으로 계셨고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비참한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난 이후에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신 것들, 즉 우리를 대신하여서 낮아져서 담당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낮아지심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죠. 관련 선구입니다. 첫 아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여관에 있을 수 없다. 아주 낮고 처는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신 것, 이게 낮아지신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sabachthani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버림당하신 그 낮은 자리까지 가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지만 거기에 버림받지 않고 이제 높아지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인데 음부에까지 낮아지셨다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높아지신 그 지위 상태에 관한 부분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올려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역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지금도 높아지셔서 선지자직, 그의 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제사장직,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왕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그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복종케 하시고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막으시고 승리케 하시는 직분을 여전히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감당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신 구원 계획 가운데 담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삶에 성취가 되어 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